인생에서의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에 다윗이 죄를 지은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다윗 시대에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단은 그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 나단이 찾아왔을 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까요? 왜 나단이 갑자기 나를 찾아왔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 죄악을 저지른 상태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지만요, 결국에 다윗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망가지는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가 망가지는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요, 그냥 망가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 그러한 현상들이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내가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몇 번 광고를 하셔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요, 공사를 할 때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은 작정하고 오셨네요. 그래요. 왜 그랬냐면, 이전에 이제 공사를 처음 할 때는요,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이렇게 카라 있는 옷, 그리고 반바지도 이쁜 반바지, 신발도 흰색 신발. 그거 신고 갔는데요, 야, 신발 다 버렸고요, 이 바지도 다 묻었고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분, 트렁크 냉장고 바지 아십니까? 냉장고 바지에 그냥 여기 긴팔까지 오는, 왜냐면 여기 상처가 나요. 그래서 긴팔까지 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찢어져도 되는 그런 큰 반팔티 입고, 그리고 모자 눌러 쓰고 갑니다. 마스크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러면 옷이 버려지든 찢기든 신경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국수를 먹다가 이 와이셔츠에 잘 먹는다고 먹었는데 꼭 튀겨요. 여기 살짝 튀겼으면 이 넥타이로 살짝 가리는데 이게 이렇게 튀겼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부 예배만 빨리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거 새 와이셔츠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단 위에 서는데 이런 모습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공사할 때는요, 아무리 찢어져도 상관없는 옷 입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어떤 모습이 성경과 반하는지를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찔리게 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단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듯이 하나님이 나단을 들어서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너 그렇게 얼룩져지는 건 내가 원치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수요일 말씀, 주일의 말씀, 대예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감정들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단이요, 다윗 앞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풀읍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한 사람은요, 양과 소와 염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인데요, 아주 작은 암양 그 새끼를요 사가지고요, 큰 양은 사기도 비싸니까 아주 새끼 암양을 사가지고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합니다. 잘 때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정말 나중에는요 딸처럼 여겨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그 암양을 내 목숨처럼 정말로 내 딸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어떤 한 행인이 이 부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행인을 대접한다고 자기의 목장에 있는 많은 순양, 양과 염소, 그 중에 소를 하나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 잡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가난한 그 사람이 애지중지 내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그 지나가는 우리 집에 방문한 그 행인에게 대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요, 아주 노발대발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악한 부자를 향해서 노발대발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군지 나한테 말해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막 하면서요, 그를 막 저주하고요, 그를 막 이제 막 잡아다가 막 벌을 줄 것처럼 이렇게 막 노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던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입장에 취하기 때문에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조어로 생기게 된 건데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줄임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 내로남불.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것처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되는 잣대는요 아주 넉넉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는 잣대는요 아주 정확해요. 저 사람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건 잘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자기가 잘못한 것,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거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악한 부자를 막 욕하고 막 그 악한 부자를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모습 교회에도 있다고요?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막 나눔을 할 때도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해? 왜 저렇게 생각을 해? 막 하면서요. 그런데 참 이 사역자의 입장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치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감싸고 가야 되는데요. 참 어떤 또 그런 마음들이 있냐면 계속해서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켜봐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그런 얘기들이요 다 들어옵니다. 사역자들한테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인간인지라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권사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제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내가 목자한다고, 내가 성가대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한다고, 나에게 되는 그 잣대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되는 그 잣대가 더 엄격하고 그런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저렇게 행동하면 진짜 일하는 사람만 힘든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들이요, 나 스스로는 도드려보지 못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책망하고 정죄할 때가 우리 속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다윗처럼 그렇게 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요, 이 다윗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지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죠. 50보, 100보, 그리고 도토리, 기재기.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누가 더 많이 죄를 짓느냐, 아니면 누가 덜 죄를 지었느냐. 그런데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이 중심까지도 아시는데 그거 보실 때 얼마나 어이가 없으실까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러한 노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마치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만 나를 비추는 것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만 우리 스스로를 비추는 거예요. 남들,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니까 나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이지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마음이 가져지게 되냐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왜 저래,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지게 되냐면 나도 저랬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처음부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 열심을 다해서 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속을 많이 애타게 했고요, 누군가의 기도하게끔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저랬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지, 오늘 다윗처럼요,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누가 데리고 와 죽여야 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 태도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스스로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자기가 했던 그 죄악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막 역정을 내고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막 생각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에 이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나단이요 그렇게 노발대발하는 그 다윗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다윗이요 마음에 쿡 찔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요 쿡 찔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나에게 상처가 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찔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찔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요 교만하고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해도요 뭐 이게 나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나야, 당신 다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언제 그랬다고. 찔려지지도 않습니다. 웨슬리는요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심이 찔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쿡 찌르는 그 바늘에요 찔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쭉 나열합니다. 8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즉 사울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지요. 내 주인의 아내들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다윗이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면 구하면 다 주신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풍성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백성들, 이 모든 땅덩어리들,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 가졌는데 안 가진 것 저거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8절 말씀 마지막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욕심에 가려져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조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립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못 가진 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가질 수 있을까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이런 마음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가 욕심 부리는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세상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찾아오고 감정에 찾아오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것이 죄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욕심이 우리들요 사망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고 가냐면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지고 내가 욕심 부리는 그곳으로 향해지고 이 욕심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단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짓지 않습니다. 죄가요 찔려져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그 양심의 가책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더 순결하게, 더 정결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분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바라보는 그 욕심 가지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 수단에 어떤 죄악들이 있든지 상관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죄가 점점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이 욕심을 부린 이 다윗의 죄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요, 이 욕심의 죄의 결과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요 다윗이요 이 무고한 우리아를 죽인 이 죄 이후부터요 다윗의 집안은요 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래서 이 왕궁에서 쫓긴 바 됩니다. 그 이후부터요 솔로몬, 그 이후부터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견고한 그 집에요 칼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계속 죽이고. 여러분, 그리고 둘째, 그 이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첩과 철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들이 내 아내들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욕심의 결과가, 죄가 장성한 것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다윗이 듣고요, 머리에 해모로 팡 맞은 것처럼 다윗이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다윗이 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요 이 이야기까지 듣고 하나님이 내 집안에 나에게 말씀하신 이 죄의 결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듣고요, 다윗이요 깜짝 놀라서 그 즉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찔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머리가 뻥 해모로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저건 뭐 맨날 듣는 말씀, 성경을 읽어도요 이건 뭐 옛날에 다 아는 내용.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맨날 드리는 그 시간, 그 예배, 그냥 대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예배 시간 지나고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 없고, 내 감정에는 아무런 변화 없고, 내 삶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조차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요 뭐냐면, 찔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찔려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여기까지 듣고요 급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막 죄를 범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후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3절 중간 이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셔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때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사울과 똑같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사울과 그래도 달랐던 것은요, 찔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찔리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잘하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에, 그래서요, 성경 신학적으로요,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찔리는 것이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찔린 부분이요, 그냥 그대로 곰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려내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도려내면 하나님, 제가 죄를,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회개함으로써요, 이 회개가 다윗의 이후의 운명을 바꿔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쁜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다윗이 이 사무엘 하를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 내용은 다 뺐을 거예요. 저 같으면 뺐을 것입니다. 제가 저의 자서전을 나중에 쓴다고 하면 빼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김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정말로 위대한 왕, 이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갈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다윗의 엄청난 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을요, 위대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요,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면서요, 신앙생활 하는 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만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요, 다윗도 넘어집니다. 모세도 넘어지고요, 넘어지면요, 내 신앙도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십자가 앞에만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후에 다윗이요,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요,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회개하면서, 그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만들어서 시를 쓴 그 시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거 시 안 쓸 것 같아요. 시를 써도요, 그냥 나만 알고 그냥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거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 그 시가 찬양으로 나왔는데 그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가 그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가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찔렸던 것처럼, 혹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 갖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감정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요, 죄를 도려내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던 것처럼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들이 잘못한 죄악들, 주님 앞에 내가 해결되지 못한 그 모든 죄악들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항상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주여 하며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아버지 정말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받은 우리들인데 아버지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회개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때
성령님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더욱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이유 부족한 모습들 이 연약함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그대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않는 맘 내 안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추악함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가려지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으로 옮겨지고 그 욕심 갖는 그 모든 것들만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찔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찔리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생각하며 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던 우리의 그 시선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욕심이 다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순식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손에 붙들려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